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매일마다 듣다 보니까 그냥 일상어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딱 2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때로는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또 움츠려 들기도 했었던 것이 지난 2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2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심지어는 국방이나 보건 이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으면서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에 들어갈 때는 QR코드를 찍는 거, 이름을 적고 체온을 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2년째 쉴 틈 없이 애를 쓰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간호사들, 또 공무원들, 관계자들을 우리가 직접 돌아보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좀 끝이 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면서 세계는 다시 봉쇄를 하고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코로나 시국이 끝이 나려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매일마다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언제쯤이면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냥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고 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예수님이 좀 꼭 오시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옛날에는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그냥 어렵게 찾아갔었는데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에 입력만 딱 하면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 이렇게 입맛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 여기 적힌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너희는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등불이 없거나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의 길을 걷다 보면 방향과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들이 보이니까 방향도 알 수 있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밤에는 그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목적지에 어느 만큼 가까이 왔는지 이것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에서 해안 경계 근무를 썼는데 해안 경계를 서다 보면 무월광인 때가 있습니다. 무월광이라는 얘기는 달빛이 없다. 그래서 날이 너무 흐리거나 전혀 달빛이 없을 때는 초소 근무를 줄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초소 하나를 걸쳐서 근무를 선다고 하면 이 무월광일 때는 초소를 3개 정도 띄워가지고 근무를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괜히 험한 해안길을 가다가 너무 어두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또 위험한 길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특히 이 달빛이 없을 때는 근무지를 줄이고 될 수 있으면 기계를 가지고 야간 투시경 같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경계를 섭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우리는 길을 잃기 쉽고 빛이
필요한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온 집에서도 갑자기 정전이 되면 그 손바닥만한 집인데도 어디가 안방이고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거실에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갑자기 정전이 되면 우리 손바닥만한 집에서도 헤맵니다. 그래서 괜히 막 다니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두우면 방향도 알 수가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집에서도 정전이 되었을 때 촛불이나 랜턴이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길에 등불과 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인생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일단 어두워지면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시력이 2.0인 사람도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도 또 대통령 같은 권력자라도 일단 어두워지면 그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두워졌을 때 누가 제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하면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돼서 온 사방이 어두운데 누군가 랜턴을 하나 들고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빛이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어둠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빛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섣불리 길을 나섰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의 길을 걸어가면서 등불이나 빛보다는 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돈을 버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얻는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라기보다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이었다.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빛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비치기 전까지 땅은 형태가 없었고 어둠이 뒤덮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과 어둠이 나뉘었고 처음으로 낮과 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시는 광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빛이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빛의 출발이고 빛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이죠.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내 재물이, 내 경험이 내 인생을 비춰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 삶은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혼여행을 간다고 예약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 입국이 금지돼 버리고 못 나간다. 그러면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랬는데 못 가게 돼요. 외국에 여행을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오는 비행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행을 갔던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비행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공항에서 며칠을 그냥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바뀔지 참 요즘은 정말 걱정입니다. 환자가 있어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자가격리하다가 애가 나올 것 같아서 앰뷸런스를 타기는 탔는데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못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 안에서 출산을 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신장투석을 하는데 신장투석을 할 병원이 몇 개 안 되고 그 병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앰뷸런스에 탄 채로 몇 시간을 헤매다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지금 그런 뉴스를 거의 매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이 백신을 맞으라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60대 건강했던 아버지가 1, 2차까지 괜찮았는데 3차 백신을 맞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백신을 맞고 3차도 맞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고생하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백신을 안전하게 맞고 계시고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격리되고 고생하신 분도 한 분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진학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저 형제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주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을 때 블레셋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는 마을을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을 구출해주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그일라를 구출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근데 이번에는 자기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대장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괜히 우리가 저 그일라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그게 사울 왕에게 소식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 쫓겨 죽습니다. 괜히 우리가 발각될 수 있으니까 마음은 좋지만 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숨어 있었는데 괜히 밖에 나갔다가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그 사울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제 부하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하시기를 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2번이나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를 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웠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울에게 저를 고자질해 가지고 저를 붙잡혀 가게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를 보호해 줄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아,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너를 잡으러 그일라로 올 것이고 저 그일라 사람들이 네가 도와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가도 못 잡으니까 사울이 계획을 취소하고 그일라로 오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뭐 있냐.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겠냐.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님, 제가 135번을 탈까요? 146번을 탈까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냐.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해 먹을까요?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요? 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압니까? 하나님께서 띵동 삼겹살 배달 왔습니다. 갑자기. 그럴지도 몰라요. 아들이 삼겹살을 시켰는데 그날 딱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어보는 게 잘 익숙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편해요. 물어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게 정말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냅다 가르치고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면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성경을 읽다가 아빠에게, 아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뭐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물어보면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귀찮게.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자주 물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1년 교회 표를 뭐랄까 제가 그냥 정하는 것 같죠.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때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이 유명인사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어쩌면
손쉽게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의 취미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였던 것 같아요. 취미가. 다윗의 특기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 이력서를 낼 때 취미, 낚시, 여행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특기, 하나님께 물어보기. 장점, 하나님께 물어보기. 다윗의 취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까요? 물어요. 그냥 안 물어보고 가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뭘 어디로 가요? 보나마나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세요? 한마디도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남은 지파들이 7년 반 후에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으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어쩌면 왕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에는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7년 반 후에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비춰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물으십시오.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작은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다 큰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길이 보이는데, 나는 뻔히 길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뻔히 보이는데,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나는 등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문제도 물으시고, 사업도 물으시고, 건강도 물으시고, 부부간의 문제도 물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문제들도 물으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많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잘 대답을 안 해주셔서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때 대답 안 해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제가 물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의 받았어요. 물론 그 응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선배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고집스럽게 가지 마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올해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야 됩니다. 올해 안에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2022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든 저렇게 걷든 어차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기왕이면 등불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빛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덜 헤매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은 365일 말씀과 함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의 1년 한번 내가 매일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결심을 하고, 내년에는 온 성도들이 글을 안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같이 하십시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부부끼리 같이 앉아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말씀을 나누고 문제도 풀고 그리고 연말에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얼마나 좋아요. 말씀 읽고 선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 뿌리고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자주 물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내 것이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을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해서 낸 대학 입시 시험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며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께 자주 물으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께 많이 묻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제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 내 자녀의 일들, 부부간의 일들, 내 직장의 일들, 학교의 일들, 내 장래의 일들 하나님께 물으며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답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셔서 저의 앞길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여쭈며 모든 일을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 발의 등불이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둡고 길을 분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헤매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실 때 간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